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제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 이 나라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시대 2000년, 3000년 전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의했던 곳이 그리스고요. 그리고 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아시죠? 세계인의 4년마다 열리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픽도 바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의 신화가 나온 것도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상징적인 곳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가 모여있는 그 동부 쪽의 아이비 리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반대 서부 쪽에 있는 IT 정보 기술 쪽으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실리콘밸리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2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도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는 아테네고 또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와 아테네에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또 자랑하고 자신들의 높은 문화를 자랑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는 그리 오랜 기간 머무르진 않았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명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바울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말이야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또 문화도 뛰어나고 철학적으로도 우수해. 세상에 우리 같은 민족이 있을까? 이런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와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은 정말로 지혜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뭐야? 복음? 예수님? 십자가? 미련한 이야기 좀 하지마.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그 그리스에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율법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딱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죠.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미련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부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의 머리와 지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활을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받아들이라는 말이냐? 그냥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냐?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이야기고 지혜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리스인들의 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리스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이야기였고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와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의 그 지식이 많고 또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인 가장 학문으로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내가 많은 좋은 대학교나 학벌이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2000년 전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지혜가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제가 또 기도하고 바라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기준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